무릎으로 서는 교회. 아멘. 벨리 영광교회는 예배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항상 하는 게 있는데요. 2019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벨리 영광교회 표현을 3번 외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서는 교회, 무릎으로 서는 가정, 무릎으로 서는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무릎으로 서는 교회 3번 외치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으로 서는 교회, 무릎으로 서는 교회, 무릎으로 서는 교회. 아멘. 무릎으로 서는 여러분의 삶이 가정과 또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앞뒤 자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예, 엊그저께 만에 또 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51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뭐 주보나 아니면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 5절, 6절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옆에 왔지만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서 계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알아보는 그 사람들이 위해서 차근차근 풀어서 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마태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 누구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오늘 혈통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자손으로서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말씀이지요. 모든 율법과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시는, 합당하게 그 모든 걸 성취하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우리가 쭉 봐왔던 말씀의 약간 요약이고요. 혹시 여러분 저번 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말씀 다 기억하시고 다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장면,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났죠? 안 만났나요? 그 여인, 요한복음에 어떤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발은 종들이 씻기는데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옥합, 순전한 아다 한 근이나 되는 향유옥합, 약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옥합, 그걸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발로 씻기면서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렸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놔두라, 복음에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이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그렇게 주 앞에 귀한 삶을 드린 일주일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셨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안 그래도 아멘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좀 이렇게 짬뽕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말씀의 순서대로 좀 보기로 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하고요,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일 계획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26장 중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는데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려가자, 하나님의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히시고 예수님 잡히시고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서고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때 항상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본디오 빌라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오늘 저번 주에 읽었던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과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오늘 본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장 45절에 보니까 시간이 나와 있어요. 제6시에 예수님께서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유대인의 그 시간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좀 비슷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는 12시부터 15시까지예요. 정오부터 3시까지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오에 밝은 대낮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어요. 이 어둠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둠이 아니었죠. 자연현상이죠. 이 자연현상으로 이루어진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이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상당히 통달해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유대인들의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그냥 읊조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시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조롱을 하지요. 조롱을 하면서 거기 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해면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어려워서 좀 쉬운 성경이라 이걸 찾아봤습니다. 스펀지라고 나와요. 스펀지 참 쉽지요. 스펀지 참 쉬운 말을 어렵게 해면 스펀지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신 포도주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포도주, 이 당시에 포도주는 소독용이나 이런 걸 쓰기도 했지만 여기에 신포도주는 아마도 여기에 그 예수님을 못 받고 십자가를 형을 했던 많은 군병들을 위해서 군병들이 너무 더울 때 어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군병들이 마시도록 놔둔 포도주였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것들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조롱하는 투로 얘기해요. 자, 가만 보자.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불렀는데 과연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좀 구원하나 보자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화난 말투로 얘기했을까요? 아마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에이 뻥이구만 하면서 껄껄껄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조롱했겠죠. 예수님은 그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당하시는 그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고 예수님 하나님과 가장 많은 소통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갔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버리셨습니까? 라고 간절히 외치는 외침에 하나님은 전혀 대답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충실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태초부터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모든 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외침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십자가에서 그 짧은 그 순간이 어쩌면 예수님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모든 걸 소통하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고 고난일까요? 예수님께 그런 시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예수님께는 필요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님은 형벌도 없으셔야 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분이 왜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아서 버림받는 시간을 가졌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죄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주 앞에 대가를 치르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흠없는 짐승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 씻음을 받는 것, 짐승의 피를 통해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짓죠? 여러분 죄를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몇 번 정도 죄를 지으십니까? 일주일? 여러분 너무 잘 살면 한 달 정도 여러분 죄를 안 지으십니까? 아니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때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방법,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림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나갔던 짐승들이 아마 산더미처럼 쌓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방법으로 단지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을 주님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방법,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긍휼을 풍성한 하나님은 단번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흠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받으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에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지만 의로운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거다. 나무에 달려 죽은 건 저주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주받으셨죠. 피 흘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된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하심을 드러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었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잠시의 단절이 있던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순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소통할 수 없고 죄인과 단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해결하시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것이죠. 죄로 물든 세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이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져서 단절이 되어서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제사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 한 번이면 모든 것으로 해결된 것이에요. 다른 누군가 와서 예수님은 부족하다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요 거짓말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리신 보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귀한 보혈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사랑이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한대요. 그 선교사님은 약간 머리가 이렇게 까지고 목에 항상 십자가를 목걸이 메고 다니시고 목이 쉰 목소리로 설교하시는 분이신데 맨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면 다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면 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맨날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한대요. 자,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사는 거 좋은데 아니 우리가 먹고 살고 좀 이렇게 좀 어떤 삶을 좀 잘 장비하고 계획성 있게 하고 주일날 어느 정도 적당히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그 선교사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 내가 모든 걸 줄 수 없다는 것, 그 주님께 내가 적당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가식적이지 않냐?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모든 걸 드리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교사는 평생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경계를 받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이 결코 값싼 사랑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아니하시죠. 우리의 삶에 어떤 명예를 요구하지 아니하시죠.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로 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눈보다 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진리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힘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우리가 어떤 고민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기억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같이 할까요? 아까 우리 그 사랑 찬양했는데요. 같이 한번 그 사랑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함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일주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 같이 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